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연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야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로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일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관하여 말씀을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리의 공동체가 정말 그러한 책임 가운데 온전히 서고 또한 사명 가운데 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부정하고 또한 의심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제 자신의 사도됨에 관하여 이제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움직일 때마다 항상 그들에게 먼저 밝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사도됨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그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사도됨을 지금 변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변론함을 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서도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거나 또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신을 사도됨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라는 이 직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도는 누굴 보고 사도라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늘날 이단에 빠져요. 사도적인 교회가 있고 또 사도적인 무슨 사도행전적인 무슨 운동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해되셨죠? 아주 쉬워요. 그래서 12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사도직에 관해서 의심을 받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이방인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 이유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사도라고 얘기를 안 할지라도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부분을 가리켜서 그 몸서 그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서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도됨의 증거와 또한 여러 가지 확증을 누구로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사도들은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부양을 받았어요. 왜 그러면 그들을 가르치는 자였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도들을요 부양하면서 그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비랑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여러 가지 누릴 권리, 그 권리를 포기하고 사도직을 감당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어때요?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지 않은지를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어떻게 해요? 변론하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적인 그 권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이유는 있어요. 오늘 8장 13절 그 앞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가 실족할 수 있다라면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선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자유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포기하고 이것들을 내가 누리지 아니함은 뭐요? 지체들의 실족함이 있을까? 또한 복음의 장애가 될까? 그것으로 내가 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땅히 자신에게도 그 사도로서 누려야 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7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의 권리예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일을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바나바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국목을 하는 자가 마땅히 그 수고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또한 포도를 심은 자들은요, 그것을 땀을 흘려서 그것을 거두어서 먹을 권리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에요. 내가 사도로서 너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함은 그에 합당한 권리가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것은 무엇이에요? 먼저 지체와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방해가 될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는 그렇게 권리를 포기한 것뿐이다라는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또한 가르치는 자, 또한 그 일을 수고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성경적에 입각해서 반드시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 말씀은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냐. 하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9절 말씀 보면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추수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추수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고 그것의 대가를 받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밭을 가면서 먹을까봐 그 씌우는 것인데, 당연히 그 소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고 그것에 대해서 먹을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율법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이 모든 것이 서로의 권리가 있으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때로는 서로를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절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 또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누릴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공동체의 책임, 그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는 가르치는 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합당한 것이고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는 자는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여 함께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위해서는 때로는 절제할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도직, 그 권리를 포기한 이유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이야기가 내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고 수고한 자들을 먹이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 대가를 반드시 공동체가 함께 섬기고 함께 부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의 책임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어렵고 힘들면 돌아보는 게 마땅한 책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르치는 자를 부양하는 것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사적으로 먹이고 또한 입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복음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가르칠 그 일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이 그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절제예요.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며 지체들이 실족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직에다가 그 사도로서 누릴 권리를 포기한 거기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그 지도자 또한 가르치는 자를 부양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도 책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요, 분명히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은요, 그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반드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비량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서도요,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영장이에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먹이고 기르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거, 이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온전히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직에 관하여서 변론하며 이런 일들을 언급하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참 미련해요. 다른 사람이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면요,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빼앗기면요, 어떻게 해요? 기를 쓰고 싸워서 빼앗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섰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또 동일한 모습이에요. 기득권과 또한 여러 가지 파당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려야 될 것들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빼앗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쟁이에요. 분냄이고 또한 이게 이런 파당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고 또한 미련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 일에 있어서 뭐예요?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11절, 12절 넘어가서 13절, 14절. 12절부터 볼까요? 12절부터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무엇이 우선이 되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장애가 되면요,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이 복음에 초점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될까? 나의 삶도 온전히 절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쓸 일과 또한 여러 가지 가르친 일에 매진하다 보면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온전히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복음의 장애가 있을까? 가로막는 그런 일이 있을까? 자신이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기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시간도 투자해야 돼요. 내 시간을 포기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만의 일이 아니에요. 목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되고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목사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 성도들은 아니,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들도 포기할 줄 알고 투자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물질 또한 투자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삶 또한 투자하고 헌신하고 또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손해인 것 같고 또한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 것을 포기한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내 삶을 포기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이것이 이 표현 방법이 나로부터 출발해서 그래요. 나로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포기한다라고 생각하고 손해본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잘못 출발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모든 삶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한 게 그 무엇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가 주장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해지는 일에 장애가 될까 봐 그것 또한 포기하고 절제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어요. 전에도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이 강했지만 그러한 부분이 더더욱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참견하고 내 삶에 들어온 것 자체를 싫어해요. 관심도 안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은 결국은 나 위주의 신앙의 모습이 되다 보니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정해놨어요. 내 뜻대로 다 움직여야 되고 내 예배도 내가 드리는 예배도요. 어떻게 해요? 내 시간에 맞춰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 예전에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선크리스찬이라고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주일 한 번만 오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 지킨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갈 일 있으면요. 핸드폰 갖고 가면 돼요. 동영상으로 실시간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왜요? 모이기를 피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마지막 때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당연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서 나타내는 안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지.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사랑을 실천해야 될 책임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면 기꺼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은 전도를 하며 다니면서도요, 그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한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 내가 말 한마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자유예요. 그러나 내 말 한마디로 내 지체가 지체 실족한다라면 포기해야 돼요. 내 행동 하나하나 복음의 장애가 된다라면 그 행동 고치고 포기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요, 손해보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파송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보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 보세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어요.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해요. 동일한데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예비돼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복음 전하는 일에서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다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요, 복음으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준비하시고 그것을 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새들도요, 집이 없어요. 날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새들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은요,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내 것을 투자하고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함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러한 일들 책임을 다하고 그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 교회를 예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에 합당한 은혜를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신다.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셨으면 그 하나님의 교회답게 가르치는 일에 봉사하는 것이고, 또한 복음 전하는 일에 봉사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돌보고 부양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섰을 때 그 교회는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들,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투자하고 헌신한 것들, 그냥 헛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넉넉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되고요,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것을 다 감당할 때에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지체들에게 또한 상처가 되고 그를 실족하게 한다면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과감하게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
그 권리를 누리지 않고 포기한 이유. 내가 정말 고기를 먹음으로 다른 지체가 실족한다라면 영원히 내가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이것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포기하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이방인 선교자의 선구자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또 정말 부르심에 책임을 다하고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누리세요. 누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누림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또한 그것이 실족해 한다라면 포기도 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 속에 내가 포기한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진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